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우리가 그냥 와서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오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샬롬들이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이 좋은 건물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우리 바깥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우리가 가족들과 늘 만나고 있고 직장에 가서 우리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러저런 방식으로 만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보다 더 놀라운 분, 정말 비할 수 없는 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뭔가 내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있었고 또 지금도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야 내가 인생은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다른 인생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인생과는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구나. 바로 이제 그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목적도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가 그분께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그냥 우리가 만들어냈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 놀라운 차원에서의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믿습니다. 본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영원한 생명이라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생명이셨고 이 땅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시들지 않는, 마르지 않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명, 우리도 희찬이처럼 또 상인이처럼 어려서 부모 뱃속에서 응아하고 태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성장에, 그렇죠, 그렇게 점점 아름답게 원래 감춰있던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다가 또 점점 노쇠해져 가지고 이러저런 기능이 저하되다가 그래서 결국 죽어 없어지는,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태어날 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태어나도 그러나 결국은 살아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시들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육체의 생명.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런 생명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시들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영원히 아름다운, 영원히 생동력이 넘쳐난,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는 기뻤다가 또 시들어지는 기쁨이고, 우리는 평안하고 좋았다가도 우리는 또 두려워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은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충만한 것. 우리 샬롬 누리라고 할 때 이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충만한 생명, 완벽한, 조금도 부족하면 그런 생명을 말하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나타냈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어서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그 아름다운 역사가 다 끝났고 그의 그 행하심이 다 끝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음을 깨트리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죽지 않는 생명, 더 이상 불사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으로 주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사건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 육체로서 시들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나타나셨을 그때, 바람과 같은 그의 성령께서 사람들 안에 임하심으로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쁨도, 그들의 용기도, 그들의 희망도, 삶에 대한 어떤 능력도, 지혜도 풀과 같은 그런 차원이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어떤 죽음의 세력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을 그들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생명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때부터 살기 시작. 그전에는 두려워하던 자들이었고 낙심하는 자들이었고 쉽게 상처 입고 절망하던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부터 그들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일 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게 일어나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삶의 평안과 안정과 모든 것의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본격적으로 고난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만약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명, 어떤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생명이 그들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많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인생이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 핍박, 많은 공경, 위험, 칼, 기근, 적신, 수많은 괴로움이 인생 안에 찾아왔지만 만약 그들이 그냥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남다른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깥에 주어진 것은 오히려 더 거친 바람이고 더 강한 폭풍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무엇인가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남다른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서는 인생의 많은 거친 풍파와 파도를 헤쳐나갈 힘이 없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비바람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지만 이제 예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이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육체에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서 자연적인 이 땅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의 힘을 넘어서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 이것은 시들어져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결국 50, 60이 되면 소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 우리 10대, 20대 청소년들을 하라다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결국 낮고 비천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신 그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강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 육체의 생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우리가 썩었던 육체의 몸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에 참여하게 될 영원한 부활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만진 바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단지 육체의 차원이 아니라 신령한 차원을 살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이,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육체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으로, 영혼의 차원으로, 시들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저는 조금만, 요즘에 제가 운동을 다시 잘했습니다. 추위를 뚫고 오늘 아침에도 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영어도 듣고, 저는 뭐 조금만 뛰면, 우리 요한이랑 며칠 전에 같이 이제 운동하고 나가서 좀 뛰는데, 요한이도 뭐 조금만 그냥 뛰면 헉헉대고 있고, 저는 또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조금 뛰면 또 몸이 약간 이상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강한 육체, 어떤 사람은 약한 육체,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 육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있는 것이, 남다른 비밀, 그렇게 쉽게 약해지고 쉽게 시들어지고 쉽게 공격을 받고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육체가 아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한계를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이미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육체가 건강하느냐, 내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다른 종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나는 왜 이렇게 또 육체가 약해서 또 병들고 왜 이럴까? 나는 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외모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보아야지,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이 생명을 보아야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꽁꽁한 겨울이잖아요. 지금 근데 2월 좀 중순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오늘 아침도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3월 한 달만 지나면 완전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이 이미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자연의 이 순환의 역사 안에서 이 봄 기운이 이미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느낌이 아직 없잖아요. 우리 안에 느낌으로 겨울이라는, 여전히 우리는 한겨울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느낌은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스트러글 하면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밖에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한 생명,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가 자신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계시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얘기했잖아요.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았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장차 영원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지만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나타난 바 되었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우리 학생들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일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봄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고 있듯이 지금 저 멀리서 조만간에 우리가 이 두꺼운 외투를 벗고 지금 그 이집트에 그 봄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봄이 왔듯이 이집트에 지금 그 억압의 사슬이 끊겨지고 30년의 이 독재 통치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CNN 뉴스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환호를 지르고 모여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전에 이집트는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will not be the same.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같을 수 없을 것이다.
30년 독재 통치가 끝나고 마치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그 억압의 사슬에서 끊겨나고서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새날이 열린 것이잖아요. 이집트에 그 새날이 열린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집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축복하시겠다. 애굽이잖아요, 성경에. 이집트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출 이집트입니다. 그 성경과도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집트를 축복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이랑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의 이 시민의 혁명을 통해서 이 자유의 새날이 오게 한 것 안에, 이 이슬람권 안에 이런 민주화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억압적인, 그 정치적으로도 억압되어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억압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이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이 땅에 이런 새로운 봄을 주시고, 자연적으로 봄을 주고, 역사에 봄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더 이상 억압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세력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그냥 운명적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집트 시민들이 그 억압의 사슬을 뚫고 깨뜨리고 독립, 자유를 외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억압이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가 더 이상 억압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억압의 사슬을 깨뜨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적인 생명의 힘으로 억압을 뚫고 일어나는 힘이 있는데, 자연 안에도 그런 생명 역사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탁월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에게는 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고통을 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한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문제가 작을 때는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지만, 문제가 좀 커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것이 육체의 생명의 모습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힘 있잖아요. 달리기 하면 아무리 뛰어도 별로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운동을 안 해가지고 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조금만 단련하면, 그러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장한 장년도, 우리 곽전호님이 아주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래도 피곤하고 곤비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걸어가다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생명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으로 주어진 생명,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힘, 이런 것들은
약해지고 쇠잔해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어떠한 고난도 뚫고 어떠한 폭풍에도 뚫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그 안에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이게 안 되고 이것이 문제이고 저것이 문제이고, 오히려 우리의 문제 상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드러내주는 것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해보면, 고난이 와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육체의 생명은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 왜 이렇게 인생이 잘 안 될까?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왜 피곤하고 곤비한가? 그것은 내 인생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영원한 생명, 피곤하지 아니한 생명, 마르지 아니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 왜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독재의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뚫고 일어나는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역사를 새롭게 빚어낸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역사할 때 이 땅의 정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플 파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현실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들 앞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가난과 질병, 많은 사람들의 모욕, 비난,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좌절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해가지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렇고 직장 안에서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 근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가하고 너무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공격을 하면 큰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막 의욕이 좌절되고, 어제도 내가 볼 때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받은 그 지체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걸 좀 뚫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 앞에 조금 이렇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때때로 용기를 내서 한번 부딪혀 보지만 그러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현실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계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들은 그게 우리의 한계 상황이 아니고 한계야말로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실 생명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소년이라도 소년과 많은 장정들과 대조가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동일하게 상사한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말을 듣고 고통을 당하고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분노하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탄식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공격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7.8기 오뚜기와 같이 아무리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 들었다, 우리가 주목하고 만진 바 되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것을 만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마치 지금 이집트에 그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되듯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인해서 야,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안에, 요한이 안에, 우리 현주자매 안에, 우리 지혜 안에, 우리 박집사님 안에 일어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은 단지 육체에 그 시들어져 갖고 뭐 올라갔다가 또 시들어져 버리는, 피었다가 꼭 지어버리는 그러한 꽃과 같은 그런 생명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매와 같이, 동백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더 탁월하게 빛나는, 더 찬란하게, 어둠 속이기 때문에 더 대조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더 탁월하게 빛나는 그런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겹게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들었고 주목하고 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것,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